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르락 모아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아는 자 주왕 모아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르락 모아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르락 모아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아는 자 주왕 모아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르락 모아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밭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 장에서는 주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에 대한 징계로서 바다에 던져져 죽음 직전까지 갔던 요나가 주가 예비해 놓으신 물고기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후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면서 주께 드린 감사, 그의 신앙 고백들에 대한 모습들이 나와 결국은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물고기가 토해낸 것을 우리가 이 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요나의 기도는 이제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와 동시에 이미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기도 두 가지가 함께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여기서 풍랑한 깊은 바닷속에서 물고기를 통해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한편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요나가 뭔가 좀 잘 될 때, 요나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로보암 2세의 궁정 선지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궁에서 왕 옆에서 얘기했던 그런 사람이니까 그 정도의 명예, 권세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잘 돼 나갈 때는 자기 편견과 고집이 있어서 주가 주신 소명을 막 저버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역경 중에 있었을 때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을 지금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지만 잘 될 때는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안 될 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모습 보면서 우리의 실체를 볼 수가 있게 되죠. 한편 이런 고난 가운데 이렇게 말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 제목처럼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는 겁니다.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을 때 그런 말씀하시죠. 야, 너 아무리 네가
궁정 선지자라고 해도 아무리 잘 나가도 너 내가 빠지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말씀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고 나는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궁정 선지자였고 아무리 잘 되고 내 고집 부리면 내가 나간다 할지라도 주가 빠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요나 스스로 절감하게 됐고 주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기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라고 말씀을 나오고 있죠. 요나가 주께 구원에 대한 감격적인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 선원들에 의해서 풍랑이 거세는 바닷속에 던져졌지만 주께서 물고기 뱃속에 지금 숨을 쉬고서 살고 있는 이적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전부 다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 봤지 않습니까? 살 수 있을까 싶은 겁니다. 그걸 또 삼켰었을 때 보통 우리가 위에 들어가면 유산 나와가지고 다 녹인다고 하는데 정말 살 수 있을까 싶은 건데 요나가 지금 자기가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기적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알지 요나가 큰 먹고 삼켰다는 것만이 아니라 물고기가 예비가 되어 있고 나중에 물고기 토해낼 때 전부 다 주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그 순간 은혜가 있으니 걸어왔지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장담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돌아보니까 그냥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렇게 고집을 부렸지 않습니까? 안 가겠다고 하고 정반대로 가겠다고 하고 항복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주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건지시는 모습을 지금 보인다는 겁니다. 그만큼 은혜가 참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근데 요나 한 명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포함되는 것이고 모든 열방에 대한 것들도 함께 포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 향한 주의 구원 의지가 그만큼 참 크기 때문에 주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서라도 주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하고 요나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찬송가 가사가 많이 기억나요. 그런 가사 있죠. 왜 날 구속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는 것만. 요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야, 나 같은 죄인인데 배은망덕한데 나를 구원해 주셔? 왠지 모르겠다는 마음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마음 가운데서 나 구속받았구나. 왜 나 구속하셨을까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요나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힘든 상황입니다. 캄캄한 어둠이지만 그래도 첫 고백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그의 고백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절 보시면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라고 나왔고 스월 뱃속에서부터 아래였고 내가 부르짖었습니다 하는 이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일단 살았지만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죠. 부자연스럽고 캄캄하고 고통스럽고 악취가 있겠고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있는 겁니다 라고 하고 스월의 뱃속이다 라고 하죠. 스월은 보통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을 가리켜 스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을 지금 스월로 비교해서 내가 지금 죽은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죽게 아른다는 것과 또 죽게 부르짖겠다는 것이 요나의 반응이었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알죠.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신 걸까요? 다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신 것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살다 보면 좀 요나와 같이 바다에 던져졌다, 물고기 뱃속에다 같은 힘든 경우를 지나갈 때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항상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죠. 그 손길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겁니다. 분명 알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분명 선한 목적을 가지게 하는 거죠. 오늘가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죠. 다시 방향을 잡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그렇게 어려움을 주실 수 있으시다는 겁니다.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준비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면서 아시아 쪽 가겠다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비두니아에서 길을 막으세요. 비두니아를 통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아시아거든요. 근데 길을 막으시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서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드로아까지 가는 겁니다. 항구 도시죠. 거기까지 갔었을 때 기도하며 이게 주의 뜻이구나 하고서 마게도냐 사람 한 상을 보게 되고 길을 잡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막으실까?
허락지 않으실까? 우리 연단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경우는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니까 다시 방향 잘 잡아 하실 때가 분명히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방향을 잡냐? 오늘 2절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아뢰입니다. 주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주께서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맡길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주께 부르짖고 아뢰는 겁니다. 주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일 반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그의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라고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건데 요나가 지금 자신의 주께 불순종해서 마땅히 고통을 받아 함에도 불구하고 건지신 주 손길을 지금 바라보는 것이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 누가 던졌다라고 되어져 있나요? 주께서 던지셨다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누가 던졌죠? 눈에 보이는 것은 선원들이 던졌죠. 하지만 나는 분명히 아는 겁니다. 이건 선언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거다 하고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그래야 답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선언이 그랬어 라고 하면 선언에 대한 원망이 많겠죠. 그러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선언 아무리 해봤자 답 나오겠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죠. 요셉 같은 경우도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팔린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거다 하고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만약에 주를 바라보지 않으면 형들의 원망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면 답이 안 나오죠. 하지만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하면 주를 찾으니 답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50장에도 보면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하죠. 당신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셨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선으로 바꾸셨다. 그러니까 주를 바라보니까 선한 답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 바라보고 조건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넘어서서 그 위를 바라보면 섭리하시고 주관하신 주를 바라보면 분명히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나를 던지신 겁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큰 파도와 물결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속에 있고 큰 파도가 내 위를 덮을 만큼 지금 힘든 상황이고 괴로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죠. 그 물고기가 그를 삼키기 전까지 그 물속에서 얼마나 많이 허우적댔겠습니까? 야,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싶은 고통이 있었겠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가 주를 바라보고 하지만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물론 소명을 버린 결과 쫓겨남을 당한 거지만 하지만 쉽게 쫓겨난 당한 어려운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앞에 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하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지만 초점만큼은 내가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 않고 믿음 잃지 않겠습니다. 내 구원해 주시고 구원 받으면 다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주를 바라보는 것이 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기 보시면 다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주를 바라봅니다. 이 말은 안 바라본 겁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시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반드시란 말도 포함되고 그러나 하는 말도 포함되는 겁니다. 반드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지만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낯을 피해서 딴 길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다시 낯을 향해 주를 바라보겠다 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모습. 그것부터 다시 역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많지만 그중 한 가지가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를 소망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했지만 요나는 낯을 피해서 주를 바라보지 않았죠. 그리고 낯을 피해서 주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봤고 느느웨의 악함만 바라보니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느느웨도 바라보지 않고
자기도 바라보지 않고 파도 풍랑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던진 선원도 바라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딱 한 개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주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성전만 바라보고 내가 기도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것이 그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이끄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고난이 있죠. 그러니까 고난도 결국은 쉽지 않은 말이지만 이것도 은혜인 것은 고난 통해서 방향을 바꾸게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나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참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신다 싶은 겁니다. 그 한 명 그냥 버리면 되고 딴 사람 부르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배도 동원하시고 배도 다 깨질 만큼 막 배도 상하게 되게 하시고 또 뭘 준비한다고 가장 피해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스갯소리를 여기 말씀해서 물고기가 제일 큰 피해자예요. 그렇지 않나요? 먹었으면 소화시켜야죠. 근데 마치 목에 걸리는 것 같아요. 요나가 있으니까. 물고기 고생이죠. 다 준비하시는 겁니다. 누구 살리겠다고요. 요나 한 사람 살리겠다고. 요나가 참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근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요나는 물고기지만 우리는 누가 돌아가신 건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겁니다. 우린 더 소중한 존재인 겁니다. 그러면 그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어야죠.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면 주 납피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며 우리 삶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가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요나와 같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는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께 아뢰입니다. 이끌어 주옵소서 하는 기도 모습 가운데 마치 에녹과 같이 주와 동행해서 주께 기쁨 드리는 삶, 납피하지 말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 사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요나는 던져짐을 당하면서 이제 끝났구나 싶었지만 그 바다 밑에 몰랐던 물고기가 그를 삼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핏값으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끝났구나, 이제 다 된 거구나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위기가 있고 어려움 많지만 주를 바라볼 때 그 다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당했었을 때 끝이구나 싶었지만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천국의 영생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기에 끝이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기 원합니다. 그 소망은 주가 주시는 겁니다.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캄캄한 곳에 있지만 주께 내가 불을 주습니다. 내가 주님을 아뢰입니다.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고 초점을 주께 맞췄습니다. 우리 모두 캄캄한 밤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가 있는데 딱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앙망할 때 주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물고기를 주셔서 분명 그 길을 걷게 해 주시는 겁니다. 초점 항상 주께 둘 수 있도록 은총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런 소중한 존재, 사랑만 존재란 자의식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너무 소중한 존재에게 우리가 세상을 걸어갈 때 막 살지 않기 원합니다. 시간 낭비하지 않고 주께서 뭘 기뻐하실까 바로 분별해서 그 기쁨 중 걸어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시간과 물질과 힘들이 가치 있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셔서 오늘 시간도 예수님 붙잡습니다. 정말 다 주관하십니다. 물결도 파도도 물고기도 다 주관하시는 겁니다. 온 세상 전부 다 주관하시기에 이 시간 나와서 주관하시는 주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질병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감정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일터의 상황과 사업의 조건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세계 정세와 국제 정세를 다스리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손길 의지합니다. 주께서 기도하오니 안정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서게 하시고 열리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좋은 길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구나 하고 더 큰 감사 찬양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령 충만케 하시기 원합니다. 성령 영으로 무장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해주시옵시고 성을 충만해서 내 주인을 버리고
예수의 주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게 우리가 함께 땅끝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면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가 세우신 권세입니다. 주가 주신 권세에게 주를 대적하거나 말씀에 위배된 길 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에 맞춰서 주의 뜻에 맞춰 주를 경연한 마음 가운데 주신 권세를 잘 사용하도록 도와주셔서 나라와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케 하시고 일터 기업마다 형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자녀들 오직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의지하게 하시고 무릎 꿇음이 예배 드림이 말씀이 세상 가장 큰 권세임과 능력임을 뼈저리게 알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은하와 같이 주만 바라보는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적권세는 감사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기도하시는 것 주시는 응답 기억하며 감사임을 들었사오니 보기를 더해 주시옵시고 앞으로 기도할 때도 더 큰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너무 감사한 날입니다. 오늘도 하루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시간과 마음과 정성 들여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이번에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하루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